치유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중점을 가지고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멜레데라는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통해서 만난 사건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해가지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근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열병과 이질은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였더니 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문들을 듣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함으로 떠날 때 바울 일행에 쓸 것들을 배에 가득히 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블리오의 행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다가 이질과 열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나았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들 보고 섬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병을 고침 받았다 여기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필요한 물건들 다 얻었다 여기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사건 전체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관심도를 어디에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보블리오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선을 행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된 날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안식일 자체가 굉장히 복된 날이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복된 날인데 그런데 앞에 보블리오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자기 노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바리새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얼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금욕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안식일 자체보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기를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 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통해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죠. 너도 나처럼 안식일 지켜야 돼. 철저히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죄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는 거 잘한 겁니다.
선을 행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병 고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면 자기 행위에 관심을 가지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이 낫기 위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공식화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도화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포블리오스를 우리가 합시다. 사흘 동안 사람들 영접하고 친절히 대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돕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돕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친절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자체, 선을 행하는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선을 행하고 친절 행하는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종 같은 모습을 가지고 친절히 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안식일 안 지키면 벌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노예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이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억지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포블리오가 하는 사람이 선을 행했다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가 처음에는 포블리오처럼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거든요. 복 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구별함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삶이었는데, 노예가 아닌 주인님을 고백한 삶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기에게 중심점이 옮겨오면서 하나님보다 내 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체보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삶도 여러분의 삶도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50일 동안 걸어가지고 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막의 설계를 허락하시고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표현되어진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였습니다. 노예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의 상징이 뭐였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너 내 안에서 즐겨라. 뭘 잘해가지고 네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자체, 구원받는 자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가 종이 아니다 이 사실에 있었습니다. 너는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에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거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누림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과 떨어지기 시작하면 노예처럼 전락됩니다. 그러면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이 모든 것을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블리오가 선을 행한 것 치유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치유 자체는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블리오의 선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블리오가 친절 행한 건 잘한 거지만 그것은 통로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친절히 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복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보블리오의 선행 때문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질병에 걸렸을 때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했다라고 표현하니까 바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틀린 말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은 만났는데 좋은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 못 만났다. 이게 문제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만났는데 좋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데 뭐가 걱정이냐. 마치 변화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자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이 사건이 좋고 이 사람이 좋고 이 능력이 좋고 이것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보블리오와 보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을 통해서 병 나았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치유의 통로이지 치유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면 병이 나았어도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0년 만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치유의 통로이지 치유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그 모습을 통해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사람으로 보면 최선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치유받은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이 바울이 통로가 되었으므로 이 통로를 통해서 진짜를 만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노스로 뱀을 달아가지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뼈를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뱀을 바라보면 산다 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뱀 자체가 치유의 근거가 아닙니다. 노뱀은 치유의 통로입니다.
노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병 고친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노뱀이 아닙니다. 노뱀에 머무르면 우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노뱀이 치유해 준 줄 알고 노뱀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바울을 통해서 병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사건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뱀에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처럼 바울에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을 통해 통로로 주신 삶을 통해서 진짜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 그 사건을 인정하고 장대 위에 달려있던 노뱀을 바라봤던 신앙 속에서 장대 위에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이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는 노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교회를 찾는 건 나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나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 자체가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좋은 설교 자체가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좋은 교회도 과정이고 좋은 목사님도 과정이고 좋은 프로그램도 과정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제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거 보면 이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들은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배가 운동 해가지고 강고나에 내 집을 채우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와가지고 병든 사람이 다 와서 고침을 받고 그들이 기뻐하고 야 저 교회 부흥한 교회다 저 섬 부흥한 섬이다 라고 말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군중에 몰래 와도 그 안에 본질이 없으면 허상이 되어집니다. 잠깐 사라지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벌을 하면 벌들이 이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벌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면 또 하나 벌통 만들어가지고 또 늘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벌이 막 모여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벌통을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벌통을 졌는데 다음날 다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막 모여드는데 다음날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 모여들었는데 그 안에 여왕벌이 없으면 그 다음날 아무리 많이 모여있던 벌들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기루 같다는 거죠. 하루에 그렇게 많이 모였던 벌들 자체가 모습이 아니라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병 고침 받으면 병 고쳤다는 소문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중심이 없으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군중 무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도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침받았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병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도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허상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부여있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긴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도 통로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치유의 통로일 뿐입니다. 치유의 통로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기뻐하고 그분의 삶 전체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섬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에 바울이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관심도가 야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 응답 받았다, 여기에 관심도가 옮겨갈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더니 복 받았다, 11조를 철저히 했더니 복 받았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 받은 게 나쁜 게 아닌데 병든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배에 쓸 것을 실어준 게 나쁜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려지고 배에 쓸 것을 실어준 것만 기억 남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절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도 11절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관계가 아닌 11조만 복 받는데 11조에 어떤 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했더니 다 망해져 가던 사업이 다시 살아났대. 그러면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결과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11조 해가지고 복 받은 그 사실을 믿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본질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배에 쓸 것을 주는 것도 통로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통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통로가 막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배에 실어든, 물건에 실어든 것에 우리 마음이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 자체를 보는 거죠. 그것을 즐기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혹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고 내게 무엇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보여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가 저렇게 복받은 사람 보면 복받는 원인이 있을 거야.
찾아봤더니 저 사람이 선을 행하더래. 친절이 더했더래. 버블리오가 3일 동안이나 4일 동안이나 이 바울이들 영접해가지고 친절히 해주었더래.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복받을까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도 선을 행하자. 우리도 친절히 대하자. 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복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가지고 복받은 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내가 너보단 좀 달라.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했잖아. 내가 너보다 봉사 많이 했잖아. 내가 너보다 안식일 잘 지켰잖아. 내가 너보다 11조도 잘했잖아. 내가 너보다 좀 능력이 많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바른 복을 근거를 따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두지 않고 자기의 선행에 두어진다는 거지.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뭐 다른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제거하고 이 모습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자체를 즐기고 그 자체에 감사하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우리가 통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과 의례, 과정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 이거 열심히 했더니 복 줬더라. 여기에만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감사하고 이 자체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져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즐기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 안식일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죠. 안식일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 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꿈꿀 수 있는 것 자체가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할 사명을 꿈꿀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 안에 내가 그 안에 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억지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정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